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10절, 9절,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 에어컨 좀 약으로 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 맥주감사 절기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또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감사 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그 평안 북도에 정주군의 관주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백사경이라는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어서 아주 그야말로 용하다 용한 아주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파송이 돼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게 구판이 벌어져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춤판을 벌이고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다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들어가서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구슬하는 데 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너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슬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자리에 누우려고 해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런데 무엇이 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가 아니라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이 소리가 아주 뼛속 깊이 왔겠죠?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달리다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교회에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받아주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짓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또 짓는데 완성을 시키지를 못해요. 재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백사경 성도님께서 전답을 1000평을 팔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을 교회 사찰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을 선교사님께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다니던 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게 하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뭐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약 1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초대 총장을 했고요. 문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문교부 장관에 취임하고 연세대 총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죠.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죠. 선교사님이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는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가슴 뼛속 깊이 울림이 왔기에 정말 교회를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해먹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홍익인간, 즉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느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또 썩어 빠진 이 생명을 갉아먹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말들입니다. 악독과 모든 괴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육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죠.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제일 흐뭇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인격과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또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뭐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인격을 배우고 갖추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찬양도 하고 정말 이게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전부터 약속을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구약에 이미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조상이 왕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요. 아니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 사람들 후손들도 근본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또 집안도 양반 가문이면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 사람들도 분별을 하고 구별이 되고 행동 거지가 남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나 앞으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하고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남부러울 것 없이 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그렇죠? 다윗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안히 거하게 하는데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밑에 나오죠? 나는 정말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가 장막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건축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소원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하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단지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향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 이름이 존귀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이름이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것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 그 이름이 영원하죠? 영원은 죽은 후에도 해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그 이름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다가 자기 나라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메시아 약속이죠.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또 견고케 하리라.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 어디 갔어?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후대의 아들을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내쫓지는 않고 그 은총을 뺏은 것,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절대로 뺏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저 강대한 나라 미국도 어느 나라도 전부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수장인데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 우리 보면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다윗이 받았죠. 크는 내 아비가 되고 나는 여기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참 그것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2절 시편 2편 12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전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뭐죠? 입맞추는 것은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쓴다면 너하고 나하고 말을 같이 하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를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기름을 붓는 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입맞추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영을 전하노라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뭐 딱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거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는 가는 건가 보다, 복을 주는 곳인 건가 보다, 부자가 되게 해주나 보다, 병을 고쳐주나 보다 이러고 교회를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무언가가 올라오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그것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고백을 여러분도 해봤고 또 들어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다윗에게 함께 했다 그랬죠. 그분이.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함께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견고케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오늘날 우리를 낳았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거듭났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의 신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본인들이 다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었어요?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때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다 이 말씀이에요. 따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냥 내 생기가 그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경작자가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것이 조성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스리고 지켜라.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내가 몸으로 막 수고하고 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는 것을 다스리고 또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키고 잘 관리의 사명만 잘하면 돼요. 그죠? 그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게 경작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그거 실패하고 말았어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와가 아담까지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왕같이 지내던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고 지키는 그 사명을 박탈되어 버리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작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의 아들 예수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습니다. 다시 구속하셔야겠다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작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다스리고 섬길 왕 같은 제사장, 그 직분을 온 인류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경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경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되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경작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왔듯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권세를 받는 것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입니까?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은 다 우리 예수께서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작자가 될 수도 없고 상속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도 있죠? 상속자, 무게를 견뎌라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상속자로 지명되는 순간 이 전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 싸움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바로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굳혀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손만 들고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하죠? 나는 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그럼 맨날 종같이 삽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값을 예수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나는 왕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고 교육의 이념도 홍익인간입니다. 왕은 둘은 널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9절 본문에 읽은 것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족속으로 택했다 그랬어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의 어떠한 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무엇이 있다 해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잘 알고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고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고 자기 자리가 어디이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왕들만 있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까지 4분이 모여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임에서는 상하가 없죠?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왕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왕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호적이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호적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임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이런 것들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꿔라. 이제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의 어떤 성품과 너의 기질과 악독이나 시기 비방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젖과 이것을 먹고 또 장성한 자로서는 단단한 것을 식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빛은 빛인데 기이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이거 전기 나가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어제 이렇게 불이 있고 책상 위에 스탠드 탁 키니까 이 스탠드가 팍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그 빛이 얼마나 아쉽던지
없을 때는 몰랐겠지만 항상 그렇게 스탠드를 켜놓고 이 불이 있어도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폭하고 오래됐어요.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기이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뭐냐? 어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는 가는 곳곳마다 전부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꽁꽁 감추고 살고 도저히 상대방의 신분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싹 만나서 대면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이런 사람인데 알고 보니 저런 사람일세 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게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이에요. 이상하다. 빛이면은 빛의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원이 꺼지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 빛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그 자체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됐어요. 뭘 더 되게 해달라는 거죠? 빛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과 실패와 낭망의 어떠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 나는 빛이지. 주님께서 이 어두움, 나에게 지금 주는 이 악한 감정들, 몹쓸 감정들, 이것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는데 내가 왜 이 감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또 빛이라고 하셨죠. 떡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빛이다. 그래서 조금 그런 어두운 감정이 들어올 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귀신은 정체를 밝히면, 어둠의 권세는 정체를 밝히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 무언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맥주절이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열매냐? 나의 성품의 열매, 육신의 열매, 영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감사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내가 받은 은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불법 체류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즉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겪는 서름이나 아픔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가 방송 듣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과 백성이 아닌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긍휼을 얻지 못하고 긍휼을 얻고, 이 차이예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도 많고 모든 것을 많이 받아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리라고 해요, 권리.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법을 초월한 어떠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법도 또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싱그러운 7월입니다.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렇죠? 이 맥주절 절기에 귀한 열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 상속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분이엘 권속들 당대와 또 자손 만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장들이 배출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존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족속대로 우리 분이엘 족속들을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에 미혹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자들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제 자기 자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 더 이상 미혹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무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